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식 헌장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Yeah.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를 지켜주셨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 다시 교회에 모여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마리아에게는 본디오에게 천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되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평생을 시하오
윤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저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들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고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에 각종 우상을 안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저희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 감리교회와 함께 야외에서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나뉘고 분열되기보다 서로의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 멕시코와 중남미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각 교회가 연합하여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과 같은 굳은 연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저희에게 말씀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려는 이단을 거르게 하옵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트럼프로 인하여 미국과의 무역이 힘든 가운데 멕시코도 50%의 관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각국의 날카로운 창과 칼끝을 돌리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조국의 지도자들이 분열하지 않고 하나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불변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통치의 기준이 되고 국민들을 잘 보살피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제3기 새가족반이 모입니다.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고국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이 그리울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가족처럼 다가가서 서로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승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저희의 영혼을 일깨우고 성령으로 흠뻑 적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어디서든 수고한 손길들을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분양하옵시고 저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들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려고 나왔으니 이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로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저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저마다의 생업 위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르게 쓰이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추석 때 인사를 어떻게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설날이죠. 네, 그냥 인사합시다.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추석이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긴 연휴가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큰 그게 없지만 저희 중에 또 외로운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방문하시고 또 연락 주고 받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셨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추석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수고에 또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고요. 예배 후에 정기당회 오늘 있습니다. 금요 한마음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특성은 열매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고 열매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남찬미 자매가 지난 주 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전주에 보통 제가 광고를 하는데 야외 예배가 있어서 제대로 광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주고 받으시고 또 남채민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방송실에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멕시코에 있는 한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권면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장 묵상 한밤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48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매일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한장 묵상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황성욱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이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많이 방문하셨나 했더니 한국에 이제 연휴가 길어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시죠. 우리 오늘 우리 장신원 형제의 가족 되시는 우리 장진호 목사님 가족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숙 집사님 가족도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진영 집사님 가족도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가정은 세계로교회 부산에서 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현섭, 진전중근 이분들은 이제 멕시코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청걸 외 두 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를 한번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모님 계신가요? 네, 황현영 사모님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황현영 사모님, 구봉길 목사님 아내 되시는 황현영 사모님께서 또 우리 딸이죠. 주아를 데리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주아를 데리고 오늘 이렇게 네,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아이가 어립니다. 이제 6개월 갓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 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현영 사모님 오셨죠? 네, 인사 한번 합시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네, 주화까지. 오늘 인사한다고 오늘 한복을 입고 왔어요. 차렷 경례. 네. 좋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세가족부에서 따로 식사 운영 따로 안 할 테니까 편하게 다 뷔페식으로 식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셨을 때 새로운 세가족이다 싶으시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서 최대한 새로 오신 분들은 앞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먹을 만큼만, 음식을 먹을 만큼만 담으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이 의외로 많이 버려진 음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가짓수가 좀 많고 이런 날에는 조금씩 담는다는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나중에 버려지는 음식이 좀 많은데 이런 날에는 조금 조금씩만 담아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갈비가 있죠. 오늘 소갈비찜이 있는데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맛있게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요되어지고 또 마침내 죽은 바다인 사이로 들어가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단순히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에스겔 10장 18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오늘 설교에서 이 임재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오늘 임재의 개념으로 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있었지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임재를 잃고 죽음과 황폐함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스겔 시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임재가 회복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시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형식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여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껍데기에만 남은 종교 활동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많아요. 교회가 크고요, 예배가 많고요, 좋은 신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몸이 건조한 예배, 나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느껴지지도 않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만 남아있는 곳이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소견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와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습관과 전통만 남아있고 임재는 사라져버린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예배는 혹시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세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영혼이 말라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양심이 굳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 곤충을 새겨놨어요. 그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 마음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그런 온갖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양심이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상은 더 이상 볼상이나 곤충이나 금송아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돈이, 성공이, 인기가, 자기 자신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이 예배당이든 여러분들의 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증, 그것이 임재가 떠나버린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사랑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우리가 분열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어 흘러야 할 텐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할 텐데 서로를 품기보다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비판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한 곳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가 붕괴돼 버려요. 분열돼요. 자꾸만 싸워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는 당연히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세대는 그래서 죽음과 황폐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 곧 염해로 사해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해는 염분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 그래서 이름을 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는 마치 이 사해와 같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볼지 몰라도 커 보여도 그 속은 죽음과 황폐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살아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사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사를 잃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목숨을 잃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또한 의자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출산 중에 죽는데 이때 낳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의 죽음과 황폐함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은 즉시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편리해진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풍성한데 가정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은 결국 사회처럼 죽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메말라 버려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 샘, 이슬 이런 것들 물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다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바다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폭풍우 속에서 그 바다는 사람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기에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이 바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이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해 바다, 이 염해는 대표적인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이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없던 고기가 채워졌습니다. 강 좌우에는 나무가 많이 생기고 나무에는 계속해서 열매가 생깁니다. 또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 어떻게 사회가 다시 살아나지? 저 짠 바다가 어떻게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지? 짠 바다 가운데 짠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나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메마른 영혼들이 소생됩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 됩니다. 절망하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물은요, 한 사람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또 헤엄쳐야 될 만큼 깊은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에스겔만 덮었던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회복의 역사는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개인의 회복은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온 가정, 온 사회와 문화를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물은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꾸 그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무시무시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끝끝내 변화되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이 있다는, 결국 그 땅은 소금 땅으로, 죽음의 땅으로 남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형식만 남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결국 죽음과 황폐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이 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세대, 또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세대가 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것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낮에 멕시코 월드비전 신학교라는 곳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한 20분, 20분 정도의 분들이, 현지 분들이 졸업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권면의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해서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멕시코 분들이 2년 동안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공부하고 또 졸업하는 너무나 귀한 자리였는데 예식이 2시간이 넘게 길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예식 중에 한 자매가 나와서 솔로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스페인어로 물론 찬양했겠죠. 그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MR을 틀어놓고 했어요. MR을 틀어놓고 MR에 맞춰서 이 자매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소프라노처럼 멋있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이 MR과 이 자매의 목소리가 맞지를 않아요. 설상가상 계속 듣다 보니까 이번에는 박자가 점점점 빨라져요. 네, 이미 자매 노래는 다 끝났는데 계속 반주는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참는 게 굉장히 큰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찬양을 듣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졸업생들, 가족들, 관계자들이요,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찬양을 듣고 손 들고 찬양하고 따라하고요, 너무나 그 찬양을 은혜롭게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나중에 제가 집에 와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음정, 박자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경청하고 손을 들고 찬양에 동참하는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도 그 자리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설교 후 우리는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 임재의 수단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단순히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성찬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메마른 것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의 임재를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그분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이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분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는 무기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교인을 할지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스스로 성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는 있지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다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들은 방향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거듭남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비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수를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신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분노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문 앞에 44장 이 책을 들고 일어나 떠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시험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데 없는 이가 없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오늘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